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도 주님께서 잘 가르치셨지만 인생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가난과 질병, 또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인생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주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하시고, 손 마른 사람,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맹인도 보게 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도 다 주께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주께서 또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5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연이어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주님 몸 안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보내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귀신을 내보내고 기도한 다음에 병을 고치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능력 덩어리죠. 에너지 덩어리고 신비의 덩어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서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를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서 거기를 우리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도 거기에도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귀신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많고 서쪽으로 가도 많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온 세상은 귀신 천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실상은 안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낫게 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 지방에 가셨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 피해 가신 것이고 금방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고 이루 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저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레위 사람은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기보다는 아주 지식이 있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지식인으로 회당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네, 또 지식이 있네,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다 엎드리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식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님 그리고 따라다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집에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을 저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장으로 있는 이런 사람이 말이죠. 당시 예수님이 뭐 옳으니 그르니 뭐 이단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습니까? 12살 된 자기 딸 살리려고. 아무리 봐도 의사들이 못 고치거든요.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아무리 다녀봐도 고치지를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병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보내시고 하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분 존경합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체면 때문에 자기 딸 못 살리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난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체면이 있으면 못 가는 거죠. 아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힘이 다 빠져요. 그래도 기다려봐라. 지금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니까 의사가 고쳐주겠지. 아빠 지금 누워있는 지 1년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리다 죽는 거야. 그런 사람 많죠. 뭐 한둘이 아니죠. 만일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내 딸 살리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 딸 살린다는데. 미국이라도 가야 되고. 이상한 사람이 뭐 기도하면 난다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데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야이로는 아주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깨어 있고 자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식구 중에서 한 사람만 병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온 식구가 힘든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나 또 자녀나 누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온 집안 식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기에서 이 야이로는 자기가 이렇게 체면이 있는데도 자기 아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뭐 사람들 많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시키지 않고 직접 이렇게 나섰습니다. 직접. 여보 당신이 가봐. 당신이 가봐.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나오죠.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12살 됐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으로 향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만일에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자기의 딸, 12살 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주님은 또한 고통당하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그 영혼과 육체를 주께서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2살이 굉장히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는 보통 11살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살.
혹은 12살까지도 볼 수 있는데 12살부터는 어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13살부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13살부터 그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회당의 아들이 돼가지고 율법을 정식으로 공부하죠. 물론 그 전에는 또 율법 공부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렸을 때 교육을 아주 잘 시키거든요. 그런데 13살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12살부터 대우를 받아요, 사실. 1년 전부터 이렇게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살만 되면 여성들은 그 여자아이들도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12살 되면.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틀을 벗어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2살이면 알 것 합니다. 12살이면 어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어찌 보면 어른이 한 번도 돼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소녀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불이 나게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뒤에 쭉 따라오는 거죠. 왜 갑자기 저렇게 가시냐. 지금 여기서 지금 병 걸려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 또 후닥닥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말 듣고 가니까 뭐 편애하는 거냐, 회당장이라고 그래서 뭐 따라가는 거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사람들이 뒤에 우르르 쫙 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다른 사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생각하시고 그의 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예상치 않게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앞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제자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주님의 옆을 이렇게 잘 또 보호를 하고 또 지켜주고 그래서 좀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해를 혈우증을 앓은 그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 병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이 혈우증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혈우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자궁암을 가리킵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있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혈우증에 걸린 사람은 성전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아주 죽은 자처럼 된 거죠. 이 소녀는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혈우증에 걸린 이 여성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대우를 받는 거죠. 어찌 보면 둘 다 죽은 자죠.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여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야이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저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갑니다. 주님, 저희 집에 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리고 주님이 후닥닥 이렇게 가시니까 이 혈우증 걸린 이 여성도 나도 12년 됐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여성이 유독 여기에서 드러납니까? 이 여성은 마음속에 말이죠, 12살 된 애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은 걔만 12살이냐? 나는 병이 12살이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은데 하필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바짝 가까이 갔겠어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앞장서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랬을 때 12살 먹은 애가 저렇게 죽어간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는 걸 보니까 나도 12이야. 나도 12년 동안 고생했어. 내 나이도 이 병의 나이가 12살이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은 조금 멀리 따라가는데 이 여성은 바짝 따라가가지고 주님 저도 12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여성이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주님.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냥 갑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니까 뒤로 따라가다가 주님이 옷을 잡은 거예요. 옷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 하면 이 여성은 예수님의 그 몸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6장 19절을 미리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8장이잖아요. 근데 6장 19절에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6장과 8장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저분 몸에서 뭐가 나간다. 그러니까 병이 났지. 이 여성이 처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이미 저분 몸에서 능력 나간다. 저분 옷자락 잡으면 나가. 아니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이미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여성은 혈우병 걸린 여성은 예수님을 옷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언제 신앙 고백 들어봤습니까? 신앙 고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무조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냐 이게 무슨 근거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능력이 나간다.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옷자락을 잡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올 거야. 어쨌든 주님 몸에서는 능력이 나와. 주님이 직접 안수를 안 하셔도 능력 나와. 이거를 이 여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혈우증에 걸렸을지라도. 이 여성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이런 책 저런 책 다 뒤져보고 이런 약 저런 약 무슨 뭐가 좋다 그러면 다 사서 먹어보고 이런 것 저런 거 안 해봤겠어요? 그거 다 해봤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에서는 능력이 나온다더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뭐가 나오는데 약 먹은 것보다 이렇게 쑥 뜯어먹고 못 뜯어먹고 그런 것보다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병이 난대. 이거를 이 여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능력이 확 나간 거예요. 능력 나가는 것을 이 여성은 알고 즉각적으로 벌써 몸이 딱 도와진 걸 알죠. 맞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길을 가시다 딱 멈췄습니다. 길에서 멈추시고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누가 내 몸에다 손댔냐? 주님이 물으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까? 베드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밀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베드로도 헛소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 보고 내가 알았어.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뭐가 이렇게 나가는 걸 모르겠어요? 능력이 나가는 걸 모르시냐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모르지.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 느껴요? 있어야 나가는 걸 느끼지. 있어야.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뭔가 찌릿하면서 나가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모르시냐고.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가는 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내 몸에다 손댔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46절에서 주님이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안수해주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괜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나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가 달려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야이로가 앞장서서 얘기할 거 길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뒤따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와서 당신 딸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끝내십시오. 다시 선생님 돌아가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자기 딸이 죽는데 얼마나 괴롭겠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딸이 감기만 걸려도 가슴이 맺히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죽은 건 맞아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난 게 맞아요. 성경 55절에 보니까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는 뜻은 뭡니까? 영이 어쨌든 그 몸에서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는데 완전히 그 죽자마자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혼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그 영혼이 금방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어쨌든 잠깐 동안 우리가 그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잠깐 동안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쨌든 부활하신 거죠. 그 영이 돌아와서. 주님은 죽은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밖으로 나와요. 몸 밖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주님도. 여기에서 55절에 영이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거 맞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에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에게 아람말로 달리다 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달리다 꿈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 많이 씁니다. 달리다 꿈, 일어나라.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리다 꿈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달리다 꿈을 하고 싶어요. 달리다 꿈! 이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처럼 소리 지르면 달리다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달리다 꿈을 사용할 때에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리다 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라. 지금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달리다 꿈! 그러면은 그건 달리다 꿈이 아니에요. 그거 소리 지르는 거지. 아니 누가 자식한테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까? 자기 아이가 안 일어난다고 물 확 뿌리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간 요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잡혀가요. 잡혀가. 그래서 안 잡혀갈 때까지만 하는 거야. 법이 이렇게 잡혀가는 법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죠. 물 확 뿌리면 그건 달리다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소년, 소녀, 어린 아이를 키워나갈 때 진정한 달리다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쳐서 얘야 이젠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된다. 얘야 일어나 아침밥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달리다 꿈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깜짝 놀랄까 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놀래야 뭐 영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깜짝 놀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놀래게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정말 부활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미 여기에서 이 소녀는 12살 된 이 소녀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즉각적으로 몇십 분 만에 된 일이지만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적 체험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이 12년 동안이나 쌓여 있었는데 12살이나 나이가 먹었는데 병이 그 12살 먹은 병이 한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가까이 가가지고 오대 손 한 번 댔다고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신비한 어떤 이상하고 요란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말로 달리다꿈 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또 영혼이 죽고 또 환경이 죽고 심령이 죽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12해라고 하는 것, 12년 됐다고 하는 것이 공통 분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필 12살 된 소녀, 12년 된 혈우병 걸린 여성, 어떻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필 12살이냐고, 하필 또 병이 12년 된 사람이냐고, 20년 된 사람 혹은 5년 된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둘 다 12년 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공통 분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살.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여성은 약자입니다. 약자.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인구를 셀 때 여성들은 인구에 세지 않습니다. 투표권도 당연히 없겠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한데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선거권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여성은 약자 중에 약자예요. 이 소녀도 12살밖에 안 된 그런 약자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12살이라 약자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병 걸렸으니까 약자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12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랬어요. 12살쯤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성인으로서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배운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수준이 되었죠. 12살은 이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이렇게 성전에서 늘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무엘의 나이를 12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요세푸스라는 학사는 얘기했습니다. 12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서 이제는 어른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왜 12살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냐? 아니 12살로 귀하게 여겼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살아보니까 12살이 되면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어떤 틀을 벗어나고 이 아이가 어른의 어떤
마음과 어른의 어떤 형체를 그런 걸 갖춰간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12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12살에 올라가시고 그건 당시의 율법이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12살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어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나이가 12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이 되기 전에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영리해도 재산이 많아도 어쨌든 12살 되기 전에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12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성경에 12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야곱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형인 에서도 12지파예요. 성경에 그 에서도 12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택한 백성도 12지파고 택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도 12지파예요. 이 둘을 합하니까 24지파야. 24장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12를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달력을 쓰고 있는데 달력도 12달 되지 않습니까? 12달이면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이 천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한 달 한 달씩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천체에서도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거 12는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12, 12는 새로움의 시작, 새로움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맨 처음에 통과해야 될 문이 있죠. 그 문이 몇 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2문이라고 그랬어요. 12문을 통과해야 돼요. 한 사람이 12문을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어쨌든 문이 12개예요. 하나님은 12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12지파. 천국에도 12문이 있고 그 문의 기초석이 또 12개다. 왜 자꾸 12를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만드실 때 15개 만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또 하필 12개를 만드셨어요? 15개 만드세요. 하나님 문 12개 너무 많으니까 9개로 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기획하신 거예요. 천국의 문 12개다. 그러면서 12지파가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지파는 고문으로만 들어가고 어떤 지파는 또 고문으로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12지파를 택했는데 12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영적으로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는 그만큼 귀한 것이다. 사람의 나이 12살 귀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2살 나이는 유대 나라에서는 겉사람만 12살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실상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이 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가장 성숙한 사람을 한 24세, 25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노인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
머리 물감 들이지 마세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까매져.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까매질 텐데 뭐 그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머리 터져도 숱이 없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주님이 가발을 씌워주실지 또 새로 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보면 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4살, 5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반이 되면 몇 살입니까? 12살인 거예요. 또 왜 주님께서 12 이것을 강조하셨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영적으로도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바로 12살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지만 저의 제일 큰 관심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나이가 점점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나가 다 25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장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계속 자라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13살, 14살 혹은 12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라라고 했는데 자라지를 못한 거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주님께로 자라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40이고 50살인데 실상 속을 보면 6살, 7살, 8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학과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른아이의 어른아이. 분명히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여자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책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적으로도 분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몇 살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못 느낍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저 사람은 뭔가 이제 완성된 인격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이가 60인데 왜 아직도 저렇게 10살 먹은 애처럼 행동하나. 아니 울어도 좀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면 울 때도 좀 엉엉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울어야지. 뭐 울 때만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어떻게 다리를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속에 나이가 좀 어린 거예요. 이게 감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가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1살부터 12살까지는 아직은 어린아이다. 반으로 딱 가른다고 하면 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나이가 12살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12살이 넘어야 되겠죠. 12살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12살 안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1학년,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3학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매일 예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면 너무 좋아하고 안 쓰다듬어 주면 왜 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의 티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뭐 25살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또 이거 슬퍼하고 그럽니까? 어린애입니까? 그래 그만큼 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12살 소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성으로서 대우받을 수 없고 12살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혈우병 걸린 여성도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여성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여성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연약한 여성,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두 사람의 여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셨다 하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혹시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내가 혹시 아직도 12살이 되지 못한, 아직도 미성숙한 그러한 인격을,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런 역사,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성장하시고 영혼도 성장하셔서 장차 하늘에 있는 12문을 다 통과해서 하늘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